지난주에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신 전도사님 가정을 방문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도사님 부부에게 전했던 말씀을 조금 요약하고 또 본문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부부에게 목회 처음 시작했는데, 대학원을 졸업 맡으면서 처음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목회자의 길인지, 성공적인 목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절.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양식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두 벌 옷을 가지지 말아라. 목회 성공이 뭘까? 이 3절에 있는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물질에 초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생활비를 주시더라도 너무 많은 생활비를 받아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의 살기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는 하겠지만은 필요 이상의 생활비를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재정 예산 얘기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예산을 장로님들이 짜고 권사님들이 재정부에서 짜지 않아요. 예산을 제가 다 짜요. 왜냐하면 재정부에서 그걸 맡고 장로님들이 그걸 맡으면요, 예산을 짤 때 자꾸 제 생활비를 올려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써야 되는 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를 자꾸 올려주면 어때요?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고 난 뒤 한 10년은 생활비 못 받았어요. 내가 안 받은 거죠. 또 없기도 하고. 지금도 그래요. 계속해서 동결이에요. 전도사님하고 우리 부목사님은 조금씩 어렵지만 조금씩 올릴 줄 모르지만 거의 동결이지요. 전도사님은 조금 올릴지 모르지만 담임 목사님은 올리지 않아요. 거의. 많이 받았는데 은퇴하고 난 뒤에는요, 자칫 잘못하면요, 내침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부잣집에 가면요, 부러울지 모르지만요, 그 부잣집에 갔다 와서 올 때 어떻게 보면 공허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감동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3절과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도, 배낭도, 양식도, 돈도, 옷도 입은 그대로 그냥 가려는 거예요. 두 벌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에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걸 누가 해결해 줬어요? 내가 생각 안 해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필요한 만큼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목사들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게 있는 게 다 내게 아니에요. 이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 망각하면 그는 인생의 실패자예요. 내가 인생을 멋지게 살았는지, 내가 인생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 자녀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2025년 표가 뭡니까?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거 떼먹고 잘 될 것 같지만은요, 결국은 되는 게 없어요. 결국은 엉망진창 돼 버리는 거예요. 금방은 좋은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서 10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지만 나머지 10분의 9는 어떻다고요? 그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1조를 할까 안 할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요, 내게 아니에요. 이것도 내가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만요?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인생에서 승리한 사람의 첫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십시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무슨 뜻입니까?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한 집에 들어가면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왔다 갔다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갔다가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한 집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는 그 집이 내 집이에요. 목회 성공이 뭐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하면 그게 성공입니까? 교회 건물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아주 큰 이 대형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성공적인 목회입니까? 진짜 목사는요, 진짜 목회자에게는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가 다 큰 교회예요. 다 큰 교회.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큰 교회, 작은 교회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가 되고 작은 교회도요, 주님이 보냈다면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목회자는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곳이 오지라도 가야 하는 거예요.
시골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섬이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생활비를 못 받는 곳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목회자고 그렇게 산 것이 성공한 목회자의 길이에요. 문제는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이 임지를, 사역지를 맡겨주실 때에 그 맡겨주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 큰 교회는 없어요.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건 실패자예요. 최선을 다해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이 얘기.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땅에다가 묻어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안이에요. 양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당시에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다윗이 사는 동네에 찾아왔잖아요. 이 가족을 다 초청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오신 거예요. 보고 위해서 다 가는 거죠. 그런데 16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가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는 뭐 한다고요?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나이다.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형들은 다 떠났어. 사무엘 보기 위해서 다 떠났어요. 다 갔어. 나이 어린 이 소년 다윗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 양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양치기가 결국은 뭐가 돼요? 임금님이 되잖아요. 왕이 됐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작은 교회가 없어요. 큰 교회도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다 큰 교회고 다 진짜 교회예요. 다 중요한 교회들이에요. Do one's best예요. 최선을 다해 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곳에서 내게 맡겨준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뼈를 묻는 각오로 진심으로 다하는 거예요. 2025년 속장님들을 뽑았습니다. 부속장님들을 뽑았어요. 속도원들이 있습니다. 속도원은 속도원으로서, 부속장님은 부속장님으로서, 속장님은 속장님으로서 이 맡겨진 나의 이 초장에서, 영적인 초장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이게 성공 비결입니다. 세 번째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제자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도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장로님들이 뭐 하는 분들이에요? 권사님들이 뭐 하는 분들입니까? 집사님들이 뭐 하는 분입니까? 성도나 목회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받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 직업이 뭐예요? 회사에서 내가 무슨 과장님이고 부장님이고 사장님이고 이게 우리의 직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직업은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업은요, 은퇴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야. 마지막 순간까지 이 직업, 내 사명이 이게요. 내 직업은 이게, 이게 진짜 직업이라는 거예요.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병을 고쳤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난 연합속교회에서 금요일 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요? 첫사랑이 사라졌어요. 첫사랑을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너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촛대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예요. 건물은 있는데 예수님이 빠져나갔어. 그게 건물입니까? 교회가 건물만 남아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쓰레기장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나가버린대. 우리가 쓰레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 이게요.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어. 내가 이상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을 만났어. 만나고 난 다음에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고 그 사람의 좋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에요. 불붙는 것 같았어요. 이 마음이 처음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견디어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어도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잘 살고 행복하고 편할 때보다도요, 반지하에서요, 지하에서 힘들고 어렵게 월세로 살 때 그때가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사랑을, 진짜 사랑을 그때는 무지무지 느낄 수 있거든요. 이 마음을 간직하는 것, 끝까지 간직하는 게 진짜 목사예요. 이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게 진짜 성도예요. 에베소 교회 보세요. 정의로움도 있어요. 가짜를 가려낸 그런 대단해요. 분별력도 있어요. 다 소용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첫사랑을 버리면요, 이 모든 것이 소용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린 첫사랑, 불붙는 마음, 어떻게 하든지 입을 열기만 하면 그분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입을 열 때마다 자를 얘기하고 우를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을 열 때마다 그분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 이것이 사라지면 그건 가짜라는 얘기예요. 뭐를 전하는 사람, 우리의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의 진짜 직업이 그거라는 거예요. 목수는 가구를 만들고 집을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도공은 도자기를 만드는 전문가 아닙니까? 교수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문가예요. 기술자는 컴퓨터를 만들고 AI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각각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슨 전문가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무슨 전문가예요? 하늘나라 비밀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 선포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가 공부 안 하고요, 연구 안 하고 훈련 안 받으면 어때요? 그런 전문가는 어때요? 돌팔이에요. 사기꾼이에요. 목사님들도요, 신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고요, 무슨 학교 나오는지도 알지도 못하고요,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돌팔이 되는 거예요. 복음 선포에 우리 모두는 전문가예요. 그러면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뭐를 공부해야 됩니까? 뭐를 훈련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천국 비밀, 영적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가짜지, 돌팔이지.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첫째,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성경 전문가가 돼야 돼요. 지금은 많이 제가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생각을 하다가도 또 잊어먹는 게 많아요. 제가 집사 때만 하더라도 성경을 묵상하는데 정독을 했어요. 많이 외웠어요. 외우고 또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리고 다 정리를 해놨어. 아직도 가지고 있어.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서 요한계시록까지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10분이면 다 봐. 다 요약한 게 있어가지고. 자랑은 아니지만 신학교 시험 칠 때 200점 만점에 190점을 맞았어. 왜 틀렸느냐 10점을.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냈어. 성경에 대해서 목회자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목회자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다 뭐하는 사람의 영적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을 찾고 신약에서 구약을 찾고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왔다 갔다 그러고 무슨 뭐 요엘서 그러면 못 찾아가지고 얼굴이 벌겋고 이래가지고 이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대로 묵상해보지도 못해서 돌팔이지요. 돌팔이.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 아주 뭐 교수님이야 교수님 뭐 별 얘기를 다 해. 성경 진짜 우리가 전부가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무식해. 무식한 줄 몰라.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비밀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휴대폰이 있으면은요,
내 휴대폰, 다른 사람이 내 휴대폰 만져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패스워드를, 비밀번호를 무슨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밀로 해놓은 거예요. 성경은요, 패스워드가 있어요. 누구든지 본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이에요. 하늘나라 지식이에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요, 비밀번호가 있는데, 비밀번호가 뭔가 하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333번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들려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잠이 안 온다고 해가지고 성경 배고 자면 잠 온대. 아유, 뭐 그게 뭐예요? 성경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볼 때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문가인데, 하늘나라 비밀을 전하는 전문가인데, 2025년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준비하고. 실천신학이 뭔가 하면 그게 기도예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잘 가르쳤잖아요. 말씀으로 잘 가르쳤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자꾸 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지금요. 언제 됐어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3장에 기도하다가 진짜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12명만 제자인데, 사도행전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6장 이후인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12명만 제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사도행전 초후반에 보면 제자라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왜요? 기도하면 다 제자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적인 지식을, 지혜를 다 발견하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묵상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돌팔이 가짜예요. 계급장 떼야 돼. 계급장도 아니지만은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님도 아니야, 권사님 아니야. 가룟 유다는요, 양심이 그래도 있었어요. 양심도 없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